우리가 읽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을 무장하여서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여러 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당시에 성도들 향해서 불렀던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5개의 주로 대표되고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이런 말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5장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도 당시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해서 당시의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교회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 두 번이나 거쳐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와 여러 관련을 맺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마침내 유다 나라를 패망하게 했던 큰 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교회의 어떤 적대 세력, 반대되는 세력, 이러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표현들로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큰 음녀 바벨론이다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가 당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또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권면 전해주면서,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권면을 주는가?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분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양무리를 치는데 어떠한 자세로 치는가?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해라. 3절에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혹은 윽박지르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권면해 줍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자로서 이러한 권면을 하느냐?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교회 지도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감독, 이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 사도 자신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장로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은 목자라 이렇게 비유하고, 이 목자들의 장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 안에서 그의 양무리들을 잘 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돼서 또 교회 가운데 시무 장로가 돼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러한 일에 무엇보다도 본이 되고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역할을 맡은 이들은 또 성실함으로 이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할 것을 먼저 권면해 주고요. 또 두 번째 주는 중요한 권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해 줍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우신 주님을 향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순종과 같다 이렇게 말해서 장로들에게 무엇보다도 순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함을 언제나 가지라는 거죠. 저기 칼빈은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 나이가 어려도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종들을 향해서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곧 겸손을 훈련시킨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고 나이로 더 많고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더 인생의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 겸손을 훈련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을 권면하면서,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항상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그 메시지를 나누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비하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진리의 중요한 전형이 된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를 소개한 게 그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멀리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6절에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겸손해야 되는가? 7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로 그 결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주는 성도를 향한 권면은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복하고 겸손하되 마귀에 대하여서는 대적할 것을 권면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야말로 모든 박해의 원인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귀가 하는 일, 모든 박해의 원인자로서 그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성도가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이 마귀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고 의견이 분분하고 미워하는 그 일들은 결코 교회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는 싸움과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죠. 싸움의 대상은 오직 마귀여고 그가 부추기는 죄고 그가 결국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입니다.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로 싸우는가? 깨어 근신함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억이 그거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깨어 근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마귀와 싸우는데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그 경험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번 와봐라.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막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싸움의 대상이 딱 나타나니까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와르르 무너지고 얻어맞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격을 이 베드로가 당한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등장했던 그 순간 두려움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몰아닥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 장담했던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도망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가지고 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도망쳐버리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비유를 성경의 주경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 입 앞에 이렇게 연기들이 입 앞에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훅 하는 사이에 그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호언장담과 그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들의 의지는 그냥 후 하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깨어 근신하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한 것은 자기의 과거에 지울 수 없는 그 교훈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너희를 당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 근신하여 가기를 대적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과 축복의 인사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참된 은혜의 가르침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격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 대해서는 대적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됨을 배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것이요 매우 잠깐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생애 이 하루 주 앞에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또다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셔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저희가 어떠한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저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늘 순복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되 마귀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대적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무난하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르침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평강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